4번째 겟세마네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단지 그 기도의 내용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이십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일종의 종교성의 표현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면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지식 전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만큼은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기도는 단지 종교성에 대한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가 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그 중요한 방법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모든 만물 속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표적인 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한다 할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는 부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의미에서 예배다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안에서 말씀의 이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참된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다 베풀면서도, 부모가 다 베풀면서도 자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 내가 준비해 놓은, 내 돈으로 다 해놓은 거를 자녀가 이렇게 딱 떠서 엄마 아 하면서 이렇게 주면, 아빠 아 하면서 주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의 일 가운데에서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일을 하는데 막 실패가 거듭돼요. 그때 왜 예수님은 그게 됐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을 하나님, 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주셨거든요. 주신 내용을 소통하는 소통의 방식 속에서 그 기도가 나에게 더 큰 능력으로 부여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는 무슨 뭐 장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을 때에 나는 더 큰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더 큰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신앙인으로서 큰 믿음으로서 서기를 원한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이 사역은 너무나 큰 사역이에요. 전 인류를 위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스위치가 딱 켜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막 준다 이런 주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부모와 대화가 많지 않은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와 그런 교감과 많은 추억과 대화와 그 사랑이 서로 표현됨이 계속 있었을 때 그 부모와 자녀,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처럼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행위시거든요.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기도로 저 이것도 하길 원합니다. 이것도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도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런 기도 하세요. 이거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 속에 반드시 두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됐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안에 놓여졌는데 그 관계가 더욱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겠는데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누가 이 마음을 가장 잘 가졌을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랬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내가 더욱더 큰 능력, 더 큰 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태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보시면 먼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라는 얘기는 이게 한 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내가 좀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리고 능력이 좀 생겼고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양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우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없는 부분을 바로 그런 오류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잘한 거 있을 때 부모님한테 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잘한 거 있을 때, 내가 칭찬받은 거 있을 때, 학교에서 100점 올백 맞았다고 해보세요. 근질근질 거려요. 빨리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빨리 칭찬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대화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일종의 주술같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내 노력이라는 부분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땐 기도하지만 내가 진짜 기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만족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어려울 때도 부모에게 말해야 되고 정말 기쁠 때도 부모에게 더 기쁨으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아버지와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능력이 나한테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많이 신뢰하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면 나는 그에 따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돈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권력이 됐든 권한이 됐든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습관적으로라도 자꾸 연락하고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 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둘 다에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게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녀 없고 모르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한테 이렇게 전화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교류하고 그 때마다 만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큰 사랑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네가 마음이 될 때는 하고 안 될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안 하면 죽는 게 있죠. 호흡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 안 쉬는 거, 그래 내가 숨 쉬는 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숨 쉬는 거 좀 참아봐야겠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습관을 넘어서 거의 본능에 가깝게 하는 겁니다. 이 습관적인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기도는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호흡하듯이요. 호흡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지옥인 이유, 지옥이 영원한 사망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도 죄인들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선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생을 해요. 근데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도 어쨌든 계속 살아요. 천국도 계속 살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의 관계로
가장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유기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유기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께서 철저히 유기하시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뭘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기쁜 거예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과 말이 잘 통하고 기쁜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밥 먹는 행위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밥 먹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얼마나 당연하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너무 싫은 사람, 너무 괴로운 사람, 너무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우리 보통 뭐 한다고요? 체한다고 하죠. 그 밥 먹는 것 자체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현상, 당연히 나한테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계속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스스로를 지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호흡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힘든 날에도 내가 정말 숨쉬기 귀찮아 이러지 않잖아요. 진짜 힘들어서 더 이상 숨 못 쉬겠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의 영의 생명이 점점 죽어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꾸만 습관적으로 기도를 늘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 그 생명은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가장 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때요,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어렵지 않아요. 해야 될 때 그때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힘든 때가 생깁니다. 하기 싫을 때가 생깁니다. 그때 그 순간을 한번 이기십시오. 그렇게 그게 나한테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 습관된 기도가, 나는 습관으로 한 것 같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힘들어도 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나아갔던 그 무릎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낙타 무릎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기특하게 여기셔서 나와의 관계를 좀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요, 수요예배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수요예배 때 나오는 우리 학생들 중에 제일 어린아이가 은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무 기뻐요. 와서 사실 졸리기도 할 거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수요일마다 와서 아시다시피 우리 인사를 아주 그냥 성도님 한 명 한 명 얼굴 다 보면서 인사해요. 그 거의 제가 볼 적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아유, 쟤는 맨날 저렇게 하네.
또 저렇게 하네. 아유, 진심이 안 담겼어.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귀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너무 이쁘신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는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겟세마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항상 가시니까 습관에 따라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 자리에 항상 있을 때 자녀가 그 복을 받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찬이가 왔어요. 부모님 안 오는데 은찬이 혼자 올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안 하는데 은찬이 혼자 와가지고 막 인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부모님 둘 중에 한 명만 와도 아이들 잘 안 와요. 집에 만약에 아빠가 집에 있으면 나 그냥 집에 아빠랑 있을래. 혹 엄마가 집에 있으면 난 집에 엄마랑 있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따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자녀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당. 우리 저기 산에다가 지금 비까지 오고 막 요즘 덥고 막 이럴 때 산에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예배당에 여러분 더울 때요. 집보다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훨씬 뽀송뽀송하니 아주 상쾌하게 시원하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학교회에 이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365일 매 새벽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겁니다. 열려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정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그 정한 곳으로 두시고 또 집안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과 같은 곳. 그게 무슨 어떠한 공간이 따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습관들여서 언제나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그 시간 그 얼마의 시간만큼은 내가 앉아 있겠다. 저도 막 요즘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하고 나면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하고 기도하면 너무 막 졸릴 때가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시간은 꼭 채웁니다. 뭐냐면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시간 안 채우고 하루 그걸 제가 원래 하던 그 루틴에서 딱 하면 다음 날은 더 무너지고 그 다음 날은 더 무너지고 그 다음 날은 더 무너져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습관에다가 큰 힘을 두냐면 이게 돼야 영적 근육, 기도의 근육, 우리의 영적 근육이 발달해야 그 뒤에 나오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굽혀펴기를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 매일 하나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 했고 하나 이상 도저히 못해가지고 다음날 또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했을 때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했을 때 한 달 지나면 그 사람이 2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3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습관에 대한 부분을 바로 하지 못하면은요, 뒤에 나오는 거는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오늘 습관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의미를, 말씀에 대한 많은 부분을 거기다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뒤를 보시면 40절,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큰 유익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기도라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회복이 돼서 아버지한테 내가 잘 물으면, 우리가 어리석고 어린 나는 뭐를 실수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지혜롭고 더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는데, 아빠 나 소세지를, 진짜 맛있는 소세지를 사왔어. 그러면서 소세지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 얼마 주고 샀는데 3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좋아서, 아빠 소세지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30만 원이래. 이거 살까요? 하면 사라고 하겠어요? 사지 말라고 하겠어요? 사지 말라 그러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미련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많은 속임들이 있어요. 마귀의 많은 꼬임들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저쪽에서 오다가 사당 쪽에 보면 전광판 큰 게 있잖아요. 전광판에 딱 있는 거예요. 헌혈 뭐 몇만 명이 헌혈해 가지고 막 한 게 전광판에 광고로 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한 30초 넘게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신천지 광고예요. 신천지의 성도 몇만 명이 뭐 헌혈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천지 예수교 장로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치 엄마한테 저 보라고, 저 신천지 광고 나온다고. 그랬더니 저 헌혈 저게 그거야?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유혹 가운데 안 빠질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아니, 여러분 신천지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목회자래요. 장로고 집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항상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일 가운데,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꼬임은요, 우리가 참 교만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거에 넘어가나, 얼마나 미련하면 저런 거에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가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저 목회자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막 그런데도요, 제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으로 제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런 이단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잘 막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한테 지혜 좀 주세요 하고 맨날 기도합니다. 정말 매일 기도해요. 왜냐하면 전 두렵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학교회 담임이라고 세워놨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정작 나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못 막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저라는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안타까운 그 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단은요 뭐 이렇고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합니다. 요것만 알면 안 돼요. 요걸만 알면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탁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41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만 하고 나서 정작 제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 부모가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그 자리를 기억하고 항상 그 자리를 정하고 습관에 따라서 목회자가 먼저, 직분자가 먼저, 가정에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돈 덜진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거리는 있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릎 안 좋으신 분은 꼭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다리 쭉 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실 때에 42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자기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막 뻐기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허풍 떨면서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진실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해야 될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솔직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제가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해내겠습니다. 이런 식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두고, 혹시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거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겸손하고 솔직한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 고난이, 내가 그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습관적인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순교하는 사람이 평소에 논팽이처럼 맨날 신앙생활 껄렁껄렁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칼 들이댈 때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순교할 수 없어요. 순교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주일 성수한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평소에 주일 성수하고
평소에 예배 생활하고,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평소에 11조하고, 평소에 헌금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했던 사람이, 그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호흡하듯이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에게 순교의 자리가 그 상황에 도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순교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참되게 나오고, 그것을 기도의 참된 본질은요, 순종까지 나가야 기도거든요. 그렇게 순종까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결과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43절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43절의 이 말씀은 다른 사본들에서는 없는 사본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취합할 때 이 말씀을 넣은 이유가 왜 있겠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4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연약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늡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 하실 때도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거의 제가 했거든요. 오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기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 그거 간절히 하셔야 돼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준 것을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냥 흐트러지는, 어디에 그냥 내가 허공에다가 외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돕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장 마지막 단계의 기도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뭘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한 기도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의 간절함의 대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간절함은요, 사랑에서 나타나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살길 원하시는 그 참된 사랑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이 과정이 없으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애존욕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이미 변모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기대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관계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랑으로 단단하게 된 그 사랑에 근거한 간절함을 기도에 녹여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철저한 내용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철저한 내용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철저히 세워져서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방금 보여줬던 이 기도의 과정들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세요. 맞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45절부터 46절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미련하고 연약해서 우리보다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잡혀가실 것을 방금 직전에 말해줬거든요. 그 슬픔에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잠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일어나서 다시 기도 채워요. 또 채우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줬던 그 내용, 습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준비됐을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내 안에 가장 커질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지면 어제보다는 오늘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뒤로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잠들지 않고 힘들어서 무너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기도,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기도, 좀 더 하나님과 화목되는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능력으로 가능케 하셨사오니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가운데 회복되는 참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연습되고 훈련되어 영적인 근육이 아주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려고 할 때, 힘쓸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